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껴요. 네, 제가 딱 들어오면서 이 빵을 보는 순간, 이야, 빵이다. 예? 예, 떡이다. 예, 떡이다. 예, 떡이다. 떡이죠. 여기에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여기에 이제, 야, 저거는 나를 위해서 사왔구나. 사실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부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딱 떡 보는 순간, 야, 나를 위해서 샀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오늘 좀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요일이 제일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맨날 같이 다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첫 번째 이제 보면 이제 다음 어학사전.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 잘 돼서 딱 검색어만 치면 이렇게 사전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막 그 책을 뒤져가지고 애를 쓰게 공부했는데 또 복사기도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필사를 하고 노트를 했는데 참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노예라고 하는 개념, 또 노예에 관한 어떤 그런 뭐 말들 써놨어요. 노예는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불임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인데, 근데 사실은 그래요. 두 번째 보면은 어떤 물건이나 생각이나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여가지고 몰두되면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 전 노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노예적인 또 의미도 있고, 노예 근성, 또 성노예, 노예 시장, 뭐 노예 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예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 자기 생각의 노예, 사물의 견해에 대한 노예. 그죠? 제가 지금 금방 들어오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빵 보더니, 떡 보더니, 야, 나를 위해서 사왔구나. 이게 노예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그것은 좋은 뜻이에요. 근데 안 좋게 사물을 보면은, 야, 또 저 사람이 나를 또 거는구나. 아, 진짜 싫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 가르침, 불교의 유식을 이제 처음에 이제 화엄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스님이 인도의 천친스님이라고, 세친스님이라고 하는 그 바수반드라 하죠. 인도 말로는. 근데 스님인데 이분이 너무나 위대해서 보살이라고 이렇게 승격이 됐어요. 왜냐면 남을 위해서 남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스님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스님은 자기의 어떤 생활을 정립할 정도였지, 남에게 인생의 어떤 안목이 돼주는 것까지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스님이라 하고, 스님이지만 그래도 남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스님을 가지고 보살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원효 대사라고도 하지만 원효 스님은 보살이라 합니다. 의상 스님, 의상 대사라고도 하지만 의상 보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의상 스님은 대단히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렇게 서민적으로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좀 미치지 못해요. 근데 원효 스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이렇게 뭐 적용될 수 있고 쉽게 와 닿았기 때문에 원효 스님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원효 스님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식에서 두 번째 보면
천친보살이 유식 30송, 30송 개송입니다. 한 송이 사구 1개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구의 글을 갖다가 한 개송이라고 합니다. 30개송이 됐는데 결국은 사상 129로 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 보면 제가 하는데요. 이 삼성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변계소집성이 6식 7식이고 두 번째는 의탁이성이 8식이고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 9식. 9식은 이제 따로 설정을 한 거, 불성이라 하죠. 안 말하죠.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변계소집성이라는 것은 쭉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중연소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어떤 사물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대상화하고 고정적으로 단정을 짓고 또 실체시하는 우리 어리석은 마음, 미망의 마음, 그것을 변계소집성이라고 유식에서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이거는 고차원적인 심리학이에요. 초심리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유신론이라고 하는 그 호법스님, 그 뒤 후대 스님은 거기에서 제6식, 제7식, 2식이라고. 결국 우리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식이 있죠. 우리 의식하는 식이 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제6식,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세계, 그리고 제7식, 그 잠재의식의 말라식, 자기중심적 두 가지 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빨라지네. 천천히 좀 할게요. 1번, 2번, 3번은 돼 있죠. 자, 사랑의 변계 소집성. 제 20송에 나옵니다. 20번째 개송에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변계, 두루두루 우리가 개탁이라는 거는 머리 굴린다는 겁니다. 머리 굴린다는 거는 결국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살아온 체험, 지식에 의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금방 제가 떡을 보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면 또 저게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구나. 그냥 떡일 뿐인데, 떡의 관계에서 변계 소집성이에요. 이거 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이해하시겠죠? 이게 변계 소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실체는 결국은 뭐예요? 떡이에요. 근데 이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을 지어가지고 지멋대로의 상상을 이렇게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 존재와 진리, 의탁이성, 원성실성, 제21성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의탁이성은 인연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떡일 뿐이야. 근데 이 떡이 사실은 뭐예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떡이 뭘로 구성이 됐어요? 밀가루, 또 안고, 또 여러 가지 물, 여러 가지로 됐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떡이 샜는데 그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 떡을 먹고 체해서 죽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좋아하시는 인절미 드시고 갑자기 뭐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시퍼래지더라고. 그때 여지보살이 목구멍이 탁 넣어가지고 난 어떻게 해서 당하게 했는데 여지보살이 목구멍 팍 파더라고. 근데 가까 하더니 얼굴이 돌아오더라고. 맞죠? 그때 기억나죠?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센 노래 제가 놀라가지고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하겠더라고. 희한하게. 의사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수술을 못한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의탁이성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냥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인연은 뭐냐면 제8식인데 제8식은 우리 아레아식 잠재의식이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모든 경험에 축적된 것이 이 저장식, 이 잠재의식에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떡. 그냥 떡이야. 근데 여기서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왔구나 하죠. 그냥 떡일 뿐이야. 그냥 떡일 뿐이에요. 좋은 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떡이라 해서 먹었다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죠? 떡을 좋게 쓰면은 또 뭐예요?
상대하고 나하고 같이 먹으면 좋죠. 떡을 또 잘못 쓰면 또 내가 다 먹어버리면 나는 좋은데 상대는 나쁜 거죠. 그냥 떡일 뿐이야. 근데 이 떡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제8 아레아식으로 여기서 의타기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중연소생 앞에 뭐예요? 변계소집성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그 뒤에 나오죠. 진실이에요, 이거는. 결국 이건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래서 그 뒤에 22성이 나오죠. 이것과 의타기성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지도 하죠. 야, 떡이기도 하고 부처님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무상 등의 성인과 같다고 했어요. 무상은 뭐겠습니까? 늘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잘 쓰면은 부처님이 되죠. 변한다는 것을 잘 못 쓰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도 잘 쓰면 부처님이 되죠. 시간 공간을 잘 못 쓰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변계 소집성, 소집이라는 건 집착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 단정, 자기 생각, 고집을 좋은 말로 하면 주관이에요. 근데 나쁘게 쓰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은 시집 늦게 가야 돼요. 고집 센 사람은 충격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로 절에 와서 공부하려면 창피를 많이 당하고 화가 많이 나고 또 진짜 승질이 많이 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오거든. 왜? 절이 여기밖에 없냐? 안 와요. 모처럼 자기 정신병을 고치러 왔는데도 정신병 고쳐주는 치료법을 하는데도 승질 난다고 아프다고 안 오잖아. 여러분께서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렇게 막 내가 찌르고 막 쑤시고 그래도 오시잖아요. 내가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 흉하니까 바꾸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행복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거, 해탈은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응어리,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있죠. 딜레마 같으라든가 자기 마음에 어떤 원망, 분함, 질투 그런 것이 다 해탈되는 거,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풀지 못하는 이유는 변계 소집성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지 머리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문을 보는 거, 말하는 거,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가 보여. 우리가 보세요. 상대를 볼 때 이 사람이 이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걸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이쁘구나. 이 사람이 이게 밉구나 하는 거 다 보이죠. 거의 기본이에요. 왜?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도 공통 분모고 이 나라도 공통 분모고 그렇지만 공통 분모에서 살아온 어떤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를 뿐인데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애려 범주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거의 수준이 같아 보는 거는. 다만 높게 보고 얕게 보고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수준 있게 보고 수준 낮게 보고 이 차이일 뿐이에요. 또 사물을 깊이 보고 사물을 얕게 보고 또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물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세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친하고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안 친하고 자기보다 높으면 질투하고 자기보다 낮으면 무시하고 결국 다 변계 소집성